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저자가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냐 아니면 동생 야고보냐 논란이 있는데 거의 많은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형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부모, 친척들. 아무리 제가 설교자로 서 있어도요, 저를 갖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와 친척들이에요. 그만큼 인정받기가 힘들고 한 것이 바로 그 친인척 관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요, 이 야고보가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더러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나가서 사역해라는 그 의미가요, 자신이 메시아다면 사역해서 일하라는 것이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그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면 뭐예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나왔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구세주, 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돌아선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네, 이게 뭐예요? 그 15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의 그 예수를 누가 봤어요? 야고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야고보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가 기둥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기둥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또 사도행전 15장 넘어가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됐던 것을 싹 명쾌하게 정리해준 그 초대교회 그 수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를 눈에 보이는 내 형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런 형제로 알았지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는 자기가 그 전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 바라지 마세요. 이적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동생만큼요, 그 예수가, 그 자기 형인 예수가 그 기적과 이적 베푼 거 싹 봤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형이 했던 그 모든 얘기가 이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방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주로 뭘로 알고 있느냐? 행함에 포커스를 둔 그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고보가요, 행함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사실 믿음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 전에는 저도 야고보서를 읽을 때 자꾸 찔림이 되고, 내가 왜 이 꼬라지인가, 나는 행동에 내가 보여지는 게 없고,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자꾸 오늘 읽다 보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요, 야고보가 논증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는 거, 그게 믿음인가요?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지적인 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가졌던 믿음이라고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결단과 실천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받는 문제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내가 실천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바리새인만큼 뛰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지어다.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을. 결단과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위로부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셔야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실천하고 내 의지로 해야겠다? 결국엔 자기 의만 쌓여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 자기 의를 쌓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들이에요. 집사는 얘기 안 하는 게 뭘까요? 요즘 집사는 그냥 아무나 받더라고요. 나오기만 하면 심지어는 일주일 안에 받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꾸 자기 의만 쌓아가고요. 예수님의 피와 공로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점차 사라져가요. 그 믿음을 결단과 실천과 의지로 보면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이 불에 타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롯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경고를 해 주셨잖아요. 이 성은 죄악이 쌓여서 이제 또 불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 거라고, 다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롯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들, 그리고 두 딸들, 사위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친한 이웃들에게도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롯의 말을 믿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야 되죠. 하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은 롯과 두 딸 외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정말 그 검사를 통해서 만약 5분 내로 우리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결론이에요. 결국 야고보가 행동을 강조한 게 아니고 결국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하여간 꺼떨어지네. 네. 오늘 본문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풍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요? 무엇을요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렇냐? 그 시험이 뭐를 만들어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고 구비된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이 시련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요 고생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로부터 오는 그 시련이거든요. 근데 그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인내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당황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기쁘지 않아요.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목회자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목회자들 태어난 것도요 여러분들 몫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니까 그런 수요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자꾸 그런 메시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짜식기에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요 상 받고 그리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오히려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뭐가 찾아와요? 핍박과 박해가 찾아와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집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간 초점을 둬요? 딱 여기 후반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연결되는 8절과 9절, 6절과 7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뭐든지 구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조금도 의심하지 마. 네가 못 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의심하니까 그런 거야. 사사기 나오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바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 둘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5절에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이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갖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그 가치관을 그 성경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읽으면 10명 다 말씀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감상한 느낌이 읽은 느낌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요 참 심각해요. 저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지만 아니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여기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설거지하고 하는 거에 제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요리도 하고. 그렇죠? 김밥. 특히 어제 김밥을 하고 요리까지 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그 설거지 기존에 했던 걸 치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어떤 감정이냐면 나는 그동안 맨날 저거 왜 설거지 하기 전에 나는 먼저 설거지 했던 것들을 치우고 하는데 왜 이 여자는 나에게 설거지 자기도 좀 먼저 치우고 해야지 왜 나한테 시키냐. 이런 불평과 불만이요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내 중심대로 판단하니까 그래요. 어제 그걸 알고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아내가 김밥산이라고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거 시켰다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 자기 중심성. 성경도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그리고 기도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겠다.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의심 안 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 말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에서 네가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나 구하래요. 그러면 그 무엇이나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 오늘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차뚜기도 요즘 뭐 그렇게 따더라고요. 다 구하고 찾고 무엇인지 두드리래요. 그러면 열릴 것이래요. 이게 다 뭐예요? 인과율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다 열릴 거래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거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제 아버지가 되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네,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거, 내 판단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없어. 에이씨.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떠날 거야. 에이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평행복음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느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이 왜 가장 좋은 걸까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그 죄가 뭐냐?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산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게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를 절대 몰라요. 여러분 나가서 시험해봐요. 이게 죄인 줄 아냐고? 몰라요. 그게 왜 죄냐고 그래요. 심지어 세상 광고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 계속 이렇게 그 세상의 메시지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네, 몇 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14절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럼 내가 행하겠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앞에 것은 뭘 기도해요? 자기가 원하고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모든 소원들을 다 앞에다 다 붙여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다 결제해준 보장처럼 땅 찍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읽어보여.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구하는 것은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뭐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요? 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그 성령이 오게 될 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과 소원과 생각들을 자꾸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의심하지 마라.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겠다.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고요. 자기도 믿지 못하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 거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에서야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관심 있어요? 관심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세요. 오늘도 자꾸 낮추세요. 왜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이루신 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루질 못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구약의 언약을요, 늘 배신하고 배반했던 게 그 이스라엘이고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자신이 이루시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주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이요, 우리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볼까요? 야고보서 다시 넘어와서요. 야고보서 4장 2절, 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잘 돼서 하나님이 나라의 영광을 넓혀주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11조 내가 100만원 1000만원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속는 분이에요. 그런 거예요. 낚이는 분이에요. 만약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다면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영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 그 자체세요. 그런데 왜 세상 것을 자꾸 구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을 했을 때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뭐냐? 기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부럽고 우와 영광스럽고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넘치게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요. 필요.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죄예요. 자꾸 그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커서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왜 그게 원수된 생각인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욕심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육신의 정욕. 예전에 이거 할 때 제가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자기의 기분 쾌락을 위해서면 쫓아가는 게 그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안에?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부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간은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세 가지 틀 안에 갇혀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위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그 지혜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가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혜가 한 가지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를 일으켜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징이.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일하기 시키려면 어때요?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경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가 잘 되면 저거 보라고. 저 일 해가지고 저 집사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간증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걸 들으면 축복의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부럽잖아요. 잘 되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때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때요? 성결해요. 그리고 화평이에요. 성결하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속기 쉬워요. 그렇게 속기 쉬운 게 결과가 뭐예요? 자꾸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주시겠다, 무엇이든 자꾸 구하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먼 비결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속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로부터 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